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원래 제목은 이렇게 조금 완화된 제목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어둠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좀 심하다 싶어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완화하여 말씀드렸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전할 7절에서 11절 말씀은 지난주에 이은 대로 종되는 것, 사람이 종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자가 팔려서 같은 히브리인의 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7절부터는 여자가 종되는 것에 대해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딸을 여종으로 파는 다는 것, 이것이 지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옛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딸을 파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다른 민족은 팔지라도 너희는 팔지 말라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딸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어떤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차원적인 수준을 요구하지 않으심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돌보시는 것이지 우리를 정죄하거나 택함에 대한 대가로 높은 수준을 요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법을 주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참 마음이 아픈 내용이고 우리의 비참함을 아시고 그런 사람을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깊은 고민과 그 고민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요구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딸을 남의 여종으로 파는 것, 이것의 성질이 무엇임을 본문이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남자와 같지 않다라고 하시는 이 8절 말씀 속에서 여종은 남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성질이 다른 것임을 드러내줍니다. 8절에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 딸을 여종으로 삼는 주인이 그 여종으로 산 딸을 상관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뜻이겠지요. 9절을 보면은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다는 것, 무엇으로 주었겠습니까? 결혼할 아내로 주기로 하였다는 말이죠. 10절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삼는 이 여종에게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라는 이 말씀은 분명히 남자처럼 단순 노동을 위한 여종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질이 다른 것이지요. 지금 이 시절에야 인구가 많고 남녀가 많아 자유로이 만남이 이루어지지만 그 옛날 시족 사회에서 남녀가 만나 결혼하는 문제나 생계를 위한 결혼의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일본의 저금리 상태가 계속되어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새로운 성문화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파파카츠나 미나토쿠
타침보, 토요코 키즈 이런 용어가 그것입니다. 젊은 일본 여성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성을 활용하는 자신의 성을 활용하는 문화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모세 당시도 매음은 비밀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공개적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경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지요. 따라서 여종을 살 수 있는 것은 돈과 권력이 있는 자가 범법 행위로 여성을 추행하는 것을 한편으로는 막고 매음의 현실로 내모는 비정한 이 현실의 비참함을 막으며 한 가족이 굶주려 죽거나 도둑이나 강도가 되는 것 또한 막을 수 있는 한 방편이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장려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불행을 막으시고 돌보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풍년을 주시고 모두가 노력하여 풍요를 누리기 원하시지만 타락한 사람과 타락한 사람이 모인 사회가 얼마든지 인공적인 가난과 가뭄을 만들 수 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규로 제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노동을 팔고 6년 후에 자기의 가업을 다시 이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여자는 자기의 가업이 없고 남편의 가업에 동참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종으로 팔린다는 것은 인생을 그와 함께 하는 결혼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지금처럼 남자 여자가 함께 맞벌이하는 시대의 문화는 그 시대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의 업은 남성을 따라가고 결혼을 통해서 그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6년의 시간이 지난 후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아내로 주어지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의 계약이지만 계약 결혼은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6년 뒤에 다시 돌아온다면 그것은 계약 결혼이죠. 그러나 일평생을 그와 함께 하기로 맹약한다면 그것은 결혼이라는 계약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데 계약 결혼은 하나님 나라에 없는 단어입니다.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10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만일 그가 다른 아내를 취해도 그녀의 음식과 의복과 결혼의 의무는 줄이지 못할 것이며 라고 10절을 번역했습니다. 여종의 문제에 다른 아내를 취해도 그녀의 음식과 의복과 오늘 우리 개역 개정은 동침이지만 결혼의 의무를 줄이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더 깊이 고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견이 많고 또 오늘 어려울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것은 제가 생략하고 오늘 본 개정에 대한 설교로만 말씀을 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지는 남자와 여자가 여종이 되거나 남종이 되는 것의 성질이 상이하게 판이하게 다릅니다. 남성은 노동을 6년간 지불하는 대가로 돈을 받고 7년이 되면은 자유인이 되어서 나올 기회를 얻어서 모은 돈으로 다시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다시 가업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잃어버렸던 땅이라도 70년이 되면 다시 희년에 그 안식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지만 여성은 땅이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가문의 사람에게 시집을 가는 것으로 그 가업을 함께 이어받는 자로 살아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여종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는 것으로 단순히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님을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지만 경제적인 형편이나 사정 혹은 다른 이유 또 이런 것이 금지되었을 때 돈 있는 자들이 부릴 어떤 횡포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 법규를 통해서 사회에 악이 만연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은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종을 샀습니다. 돈을 주고 어떤 집에 여자아이를 샀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바뀌는 것입니다. 외모에 이끌렸다가 심성 때문에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남녀의 만남을 생각할 때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이 여종을 산 주인에게도 이러한 변화는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상전이 그를 샀는데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상관하지 않는다. 원래 히브리어에는 없는 단어지만 이 의미가 성관계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관이라는 단어로 우리 구약학자들이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내로 샀는데 그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여인은 여기에서 갈 길을 잃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속량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여자의 인생이 걸린 일입니다. 또한 그것은 속량하는 그것은 그 여인이 상관하지 아니한 결백한 것을 증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종을 샀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있었겠지요. 샀지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불쌍해서 사줄 수도 있었겠지요. 샀지만 그렇게 할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아내로 삼을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다시 속량할 기회를 주라는 것이죠. 다시 그 부모가 돈을 모아서 속량할 수 있는 형편이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 아이를 사랑했던 옆집의 다른 사람의 총각이 사모했을 수도 있겠죠. 만일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기뻐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내가 저 아이를 아내로 삼는 것은 저 아이 인생에 불행한 일이야 라는 마음이 들어서 기다려 주었던 혹은 사람이 싫어져서 상관하지 아니하였던 어찌됐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아이의 인생이 방치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묵혀두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 아이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속량할 기회를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또 이것은 사람의 악을 막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자랄 때에 이 아이를 팔았는 그 부모와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안갚음으로 사서 그 딸을 부인으로 삼지도 않고 괴롭힐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으면 여자를 속량하게 함으로써 이런 여지를 하나님이 또 막으시는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었을 때 여인을 여종으로 샀는데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게 됐을 때 그 여자를 그러면 속인 것이 되는 겁니다. 속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종은 대가를 지불하고
노동력을 받는 것이지만은 여종은 결혼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계약 위반이나 마찬가지고 속이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속량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속량을 할 때 외국인이 이방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내고 이 여인을 사가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히브리인입니다. 속량할 수 있는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이 여인을 외국인에게 아내로 파는 것은 그의 정체성을 강제로 부인시키는 것이죠. 강제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또한 막으십니다. 그를 속인 것이 되기 때문에 같은 히브리인에게는 가능하지만 외국인에는 팔지 못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딸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 또 그것을 누군가는 살려고 하는 상황, 그러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성범죄와 또 오늘날 현실에 저렇게 발전한 일본 같은 나라에서 성문화, 성을 파는 그런 문화가 생기고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일부 공원들에 있다고 합니다. 거리에 서서 픽업해주는 남자를 기다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요즘 현실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죄악성을 아시고 우리를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할 수 없는 어떤 도덕성으로의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최악이 되지 않으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고 계신 그 배려, 돌보심을 오늘 지금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면은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자간에 한 여자를 두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왕궁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과 동침한 사건이 벌어지지요. 야곱의 아들도 그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참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부자간에 한 여자를 두고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상전은 나이가 있어서 자제가 되지만 어린 아들 경우에 이런 경우에 자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큰 화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화를 막으려면은 아버지가 양보해야 할 경우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아들과 이 여종이 서로 좋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허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 여종을 아들에게 주기로 언약한다면 준비시킬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이 경우는 아직 결혼하기에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10대 초반이나 아주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결혼할 나이까지 아들과 함께 자라면서 서로 정이 드는 겁니다. 이 아이도 심성이 바르고 서로가 좋아하는 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결혼을 시켜달라고 할 때에 아버지 되는 사람이 약속을 할 수 있죠. 그럴 때 결혼 때까지 이 여종을 딸처럼 교육하여 올바르게 양육하여
부끄럽지 않은 결혼 생활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많은 배려를 하고 있죠. 우리의 어두운 면을 얼마나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서 목회의 현실에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을 참 생각을 합니다. 현실에 보면은 사람이 다 똑똑한 게 아니죠. 사람이 다 잘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철이 없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한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답답합니다. 왜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느냐 묻고 싶죠. 야단쳐서라도 고쳐주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깊은 어둠을 만약에 고치려 드시고 야단치려고 드신다면 오늘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느끼셨겠지만 설교 목소리 말투가 억양이 조금 다르지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내용이 그래서 제가 평상시처럼 이야기하면 많이 날카로울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일부러 목소리 톤을 낮춤으로써 그것을 생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나름대로 하나님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누군가는 철이 없고 아직 생각이 부족하고 이해력이 떨어지고 그런데 고집은 세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깊은 어둠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좋은 말로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최악이 되지 않도록 돌보려고 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심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절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참 사람이 그렇지요. 이 여종을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아내가 또 맺었는데 다른 여종을 또 사서 또 아내를 삼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먼저 있는 여종은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음식과 의복인데요. 이미 집은 거하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화폐가 발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폐로 하는 것이 음식과 의복을 구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이게 기본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인데 먼저 여종이 되어서 아내가 된 사람에게 돈이 생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존에 꼭 필요한 그 아내에게 남편은 상전으로서 남편이 된 사람은 반드시 의복과 음식을 그 전처럼 제공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전은 주인인 자신이 먹는 것과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결혼의 의무라고 번역했고 오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동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의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결혼의 의무까지 계속 행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새 것을 좋아해서 새 여종에게 빠져서 잊어버리고 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하는 겁니다.
너는 새 여종을 들여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이미 다른 남자가 딸을 판 집안에는 너는 딸을 팔아서 아무리 가난해도 딸을 팔아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경우에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도 생각하시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법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의복과 음식과 결혼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다른 여인 때문에 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혼 제도에 꼭 필요한 것은 음식과 의복과 성생활입니다. 이를 행하지 아니하면 죽은 상대와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죽으면 자유한 것처럼 이것을 행하지 아니할 때, 의무를 행하지 아니할 때 여종은 자기 권리를 찾아 자유할 수 있고 상녀는 비록 자신이 돈으로 샀더라도 그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되고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됨을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법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방지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준 율례와 규례를 너희가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는 이 말씀이 이해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육적인 것은 무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영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일상의 것들은 대단하다고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그것들에 우리 삶의 주소가 있고 우리의 모습이 담깁니다. 이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의 각과 을의 모든 경우에 공평과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권리만 중하고 누구의 권리는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없는 거 더 많은 거 더 맛있는 거 주고 다른 사람은 못 먹는 거 앞으로는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먹고 한 사람만 먹어야 될 때는 차라리 가장 어린 가장 약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매사에 공정하고 정의롭게 생각하여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에 녹아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담대하게 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내야 되겠고 동시에 오늘 우리도 공평한 공의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에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오늘도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